저번 주가 부활절이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에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숨어 있는 그들을 향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메시아적인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사건을 경험하며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을 찾아올 때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생각하면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친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나중에 어떻게 나와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가 교회를 향해 기둥같은 존재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어떻게 교회의 기둥같이 성경 야고보서를 쓸 만큼 하나님께 힘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까? 성경은 야고보의 핵심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5장 7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야말로 여러분 야고보의 삶의 가운데 인생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큰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였어요. 그런데 담에색 선생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정오의 더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주님은 니시오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깨어집니다. 그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가 변화됩니다. 사울 가장 큰 자가 바울 가장 작은 자가 작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말씀의 종이 되는 사건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야고보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똑같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부활하신 살아계신 바로 그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말해요. 인간이 만든 종교가 끝날 때, 다 끝날 때 기독교는 부활과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종교적인 것들이 끝날 때 기독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부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우리가 그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관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표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계십니까? 오늘 자녀된 특권을 주시는 새로운 관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들 집에 방문해서 한두 번은 방문하게 가면 한두 번은 반갑게 맞이하겠죠. 그러나 아무 때나 찾아가서 소파에 누워서 냉장고에 있는 거 마음대로 꺼내 먹고 그러면 싫어하시죠? 안 싫어해요? 힘들어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마음대로 눕고 자고 냉장고 열어서 자기 원하는 거 먹고 그래도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됨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녀된 특권은 그렇게 아버지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 아버지 앞에 달려갑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자녀됨의 새로운 관계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두 번째는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자여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고 부활의 주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 이름이 중요했어요. 내 소유가 중요했어요. 내 행복이 중요했어요. 내 영광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이제는 내 소유보다 주님의 소유가, 내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기쁨이 내게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 부끄럽지 않게 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든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릇을 존귀 여기게 하려 하리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뭐죠? 세상은 내가 사는 것이 명예니, 세상은 내가 사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 세상은 내가 사는 것이 권력이니, 세상은 내가 사는 것이 돈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이니?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관계, 자녀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세 번째는 새로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정말 믿으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들인 걸 확신합니다. 영생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장례식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있지만 거기에는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예배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천국 한송 예배. 천국 한송 예배. 사랑하는 우리 김동영 목사님이 계신 곳 어디죠? 천국. 그 전에 계신 곳? 오로라에 가면 아니죠? 어디에 계시나요? 아카시아. 우리 오윤국 집사님이 가 계신 곳. 정성숙 사모님, 정인영 목사님, 함시영 목사님, 사모님. 참 많이 장례 예배를 했네요. 그래도 끝났을까요? 우리 정무순 사모님이 어디 계실까요?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참 특별하게 와 가신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통하겠습니까? 유죄만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갈 때 우리는 헤어졌던 가족들,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